우리의 얕은 지식과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강하게 확증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분야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또 진리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든 인류의 긍정적이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오래된 것이 솔직한 우리의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제가 우리 앞에 딱 떨어진 시점이 언제였냐면 예전에 한 교회에서 중앙아시아에 단기 봉사팀을 파송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타성, 그 신앙의 배타성이 아니고 신앙의 배타성에 근거해서 비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배타성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를 요청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이전에는 일부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었던 그런 타 종교와의 관계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나누게 되는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파송받는 선교사들의 고민이 아니고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되어지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존중해줘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역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세계 종교를 오래 가르쳤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이슬람 관계, 이슬람 선교 이런 것을 오래 가르친 입장에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인 신앙이 비종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다른 종교나 혹은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문화권이 아니더라도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상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하나의 예로 든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를 주도할 때는 워낙 기독교와 이슬람이 멀리서 볼 땐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고백서부터 아주 첨예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성급하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슬람 신앙에 이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알라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독존하시는 존재다. 자족한 존재다.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성급하게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에만 목적을 둔다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타 종교인이 어떤 그 세계관을 오랫동안 학습을 해왔는가, 믿어왔는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또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이해나 단계가 없이 바로 기독교 복음을 말로 전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효과적이지 않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다른 종교인과 복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외에 타 종교, 남해넌탄 그런 지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는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는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던 서구 선교사, 서구 신학자 중에서 폴 히버트도 1400년 동안의 서구 선교사들의 그렇게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가장 비수용적인 그룹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서구 선교사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서로의 니드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 종교 지역에 나가서 선교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이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제가 볼 때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한다, 전한다라고 말하면 verbally, 말로 전하는 그거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말로 아무리 전해봐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때,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증거해주지 못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는 바대로 그것이 가장 소중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겠냐는 거죠,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인적인 변화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얕은 지식과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내가 말로 증거하는 것들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혹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교적인 자세, 혹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전통인데, 동시에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대처할 필요도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이제 그런 어휘를 쓰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선교적 돌봄,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선교적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그 선교사 개인이나 가정에게 일방적인 어떤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기보다는, 한국 교회도 이만큼 컸고 또 세계 교회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니면 라이프타임, 우리가 선교신학 시간에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기독교 근대 선교가 한참 전 선기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의 서양의 선교사들은 한번 선교지로 들어가면 그저 평생을 거기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측면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계속적인 교육과 돌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니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변화됨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차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생을 두고 헌신해서 어느 피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국외에서 만나는 모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선교가 일상화가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러한 곳에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이슬람연구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랍어 강좌인데, 예전에는 그 선교지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파송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 와서 주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면, 요즘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왜 들으시는가 하면, 자기가 일 때문에 이슬람권에 갈 일이 많고 무슬림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아랍어라도 습득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왔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인커리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젊은 신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의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서, 우리 차세대들이 여전히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다 해도 그래도 전 세계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헌금을 내는 교회는 이제 드물게 한국교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들이 너무 우리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기존의 구조를 메인테넌스하고 그런 것들만 사용이 되어지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나누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기독교 버짓의 80% 이상이 여전히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세계인들,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과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일상화되어지는 선교, 또 교회의 구조를 메인테넌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교회 밖으로 돌려서 교회 밖을 섬기는 선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